하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가올 일은 여러 가지 다가올 일이 다 헛되도다. 이 뜻은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결과, 그리고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어떻죠? 다가올 일이 있지만 좋은 일을 기대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써 다가온다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끈기 있게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떻죠? 남는 게 없어요. 헛됩니다. 그럼 그렇게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쓴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나아가라.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람의 길이 있잖아요. 바람의 흐름이 있죠. 바람이 어느 곳에서 와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바람의 길이 정해져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것은 불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위의 말씀에 보면 바닷물에 떠다니는 그 떡,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흘러간 것은 그냥 흘러가요. 하나님의 권한은 능력으로는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돌아오게 할 수 있나? 못하죠. 사람을 보면 나누어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7번, 8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이 나누어 주라. 흘려보내라. 그 뜻이죠. 물건이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것이 곧 나눔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죠? 도움을 받게 돼요. 도움이 온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와서 나무가 쓰러져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바람이 막 불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심지 말까? 바람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열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둬들이는 것도,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또 사람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불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고 나가야지 그냥 알겠다 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음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럴 때 결국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 받은 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씨를 심는 사람 보면 바람이 불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폭우가 심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수박 과일들이 갑자기 올랐어요. 비가 막 온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가 헛된가요, 여러분? 막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고 하면 과일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농사하는 입장에서 쓸려 다 내려갔다. 이유가 없어요. 소래가 돼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비가 오겠다. 그래서 농사를 안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심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무조건 심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이 있을 수 있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심어야 돼요. 제가 이제 배송 일을 가끔 하는데 비가 올 때는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없을 때는 가요. 배달 일을 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 요청했던 사람들이 취소하는 문자가 온 거고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또 배송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주문 문자가 와서 또 나갔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난감해서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제가 배달을 포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비가 그쳤다 내렸다 하지만 막 너무나 폭염도 있고 근데 옛날하고 날씨가 기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기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워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르지만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람이 임의로 불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뼈가 태 안에서 자라죠.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자라는 것, 자녀를 낳아서 자라잖아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모여서 만나서 이제 착상을 하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착상이 되고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설명할 분 계세요? 그게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지? 어떻게 아기가 되지? 그거 설명할 분. 정자가 어떻게 그 난자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그거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난다는 거죠. 그 원인은 그것을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모든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그 뜻,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아이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알지만 증거는 없네. 그러면 그것은 사기인가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사람이? 하나님의 엉터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어떻게 그게 조성이 되고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근데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사람이 자라서 커서 아기가 커서 끌어안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또 배우자 부인을 안아줄 수 있고 그것이 실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심하거나 의혹의 눈길로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해. 아무 증거가 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힘을 받고 응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헌금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영혼 구원에 쓰여지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집에 가서 그냥 농사 짓고 노래하고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없다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여행 다녀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헌금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플러스 되면 100%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일은 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예, 세리장이었죠. 삭개오 수어는 이렇게 써요. 세리장이라고 해서 삭개오는 원래 무슨 일을 했죠? 세리장이었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취하고 더 많은 것을 폭리를 취했죠. 그 결과 부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죠? 4배를 갚아주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몽땅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 4배로 갚겠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또 베드로는 어떻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다녔죠? 3년 반.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100%. 그래서 앞으로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서 로마를 제압하겠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로마를 정복하겠다, 제압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깨달은 게 언제였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계산이 없어졌죠. 몽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계산을 가지고 다닙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버리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뭐 1000만 원씩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죠. 네,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어려운 입장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내 것을 다 팔아서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역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잖아. 그런데도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만 하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알맹이도 없는 그런 결과는 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기뻐하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죽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손해는 누가 보죠? 우리 각자 본인들이 다 손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도 같이 죽은 교회가 되죠. 그래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망하게 되면 소망이 없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교회가 지금 차츰차츰 줄어들지만 그것을 보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렇게 캄캄한 날이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보면 굉장히 밝아지고 기쁘죠.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씨를 뿌리면 열심히 뿌리고 심으면 앞으로 소망이 없다. 그리고 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심겠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길가에 뿌릴 경우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밭도 있죠. 근데 씨를 뿌리죠. 근데 길가에 떨어진 그리고 가시밭, 돌밭 그때 거기에 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은 이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 좋은 땅, 좋은 밭 그것은 열매가 되니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좋은 밭에만 여기만 신경 써서 뿌린다. 근데 여기저기 다 씨를 뿌린다. 길에도 뿌리고 돌에도 뿌리고 가시밭길에도 뿌리고. 근데 한 농부는 신경을 써서 길가에도 안 가게 하고 또 좋은 땅으로만 씨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뿌린다. 근데 그게 딱딱 맞게 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신경 써서 뿌려도 근데 신경 쓰지 않고 여기저기 다 뿌렸다. 근데 신경 써서 좋은 밭에만 떨어지도록 뿌렸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신경을 쓰기 굉장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죽은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그냥 두면 되고 또 여기저기 다 뿌리면 내버려 두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막 신경 써가지고 그러면 병이 되죠. 여기저기 다 뿌렸는데 그 좋은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에 막 신경을 쓰다가 보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00%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까? 요즘에는 더 어렵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옛날에 전할 때는 굉장히 잘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고 잘 안 오게 돼요. 반응이 옛날과 다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신경 쓰고 100% 돌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항상 좋은 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죽는 씨도 있고 살아나는 씨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씨를 뿌리면 100%는 아니지만 죽는 씨도 있고 또 자라나는 씨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죽는 씨 때문에 포기하고 실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용하고 수용하면 잘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 더 늘어나서 열매가 되죠. 미리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흰 쥐가 있죠? 시험하는 쥐. 밥을 조금씩 줬고 한 부류는 이쪽은 충분히 먹을 것을 줬대요.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씩 주었던 이 쥐가 오래 살았다. 또 많이 줬던 쥐가 오래 살았다.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쥐에게 양식을 조금만 줬다. 근데 그 쥐 무리가 서로 조금씩 나누어 막 먹는 것 때문에 싸웠을까요?
어느 부류가 더 싸웠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준 그 쪽이 싸웠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쥐들이 조금씩 나눠 먹어서 싸우지 않았나 봐요. 근데 많은 양식을 준 그쪽은 더 싸우고 쥐들이 막 경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자들은 먹고 싸우지만 우리 없는 사람들은 나누면서 화목하다. 성경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았대요. 이 먹을 것을 조금 준 그 쥐들은. 근데 많이 준 쥐들은 죽었대요. 그래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조금씩 주면은 자연히 당뇨 실지도 내려가고 유익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식하는 분들은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배부르면 어때요? 먹을 게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가 유익해? 아니야, 나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배부르면 어떻죠?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충분해. 그리고 나만 생각한다면 사회가 어때요? 따뜻하지 않아요. 동강농인교회가 춥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썰렁해? 따뜻한 감이 없어.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전에 그랬었어요. 교회 오래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줄었다.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 좋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나태하지 말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 움직이고 배만 뿔룩하게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쁘지 않죠? 그래서 운동해서 건강한 체력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만 나오지 않게. 그래서 배가 나오니까 정말 배를 들어가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됩니다. 건강한 가족,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미리 걱정하다가 또 포기하는 것은 헛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아가며 활동하며 또 모든 세상 사람에게 따뜻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